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러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어려움과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이 시간 가득 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른 길, 생명의 길 걷게 하는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계속 새로워지지 못하고 계속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셔서라도 이스라엘도 사울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끄시는 은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은총,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은총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시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며 나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름 붓고 제비 뽑아 확인시켜 주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사울도 암몬이 이렇게 도발하고 수치를 주는 일이 없었다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집에서 그냥 밭만 갈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암몬은 두려움이고 수치이며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려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왕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못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 암몬이 위협하고 수치를 주고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암몬과 전쟁을 치르며 이스라엘이 스스로 말했던 그대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 세우시는 사울인 것을 온 백성이 알게 하셨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직무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11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인정받지 못했던 사울이 무슨 왕인가 했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왕의 직무를 행하거나 또는 신명기서에 말씀한 왕으로서 준비하는 데 힘쓴 것이 아니라 소몰고 밭 갈고 있던 그 사울의 수치, 고통,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스스로 억울해하던 그 일, 믿음의 좌절, 하나님이 깨끗이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들을
거꾸로 생각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문제, 아픔, 수치, 억울함 등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움직일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모르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신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마련입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를 자연히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아픔, 수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자연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 와야만 상황과 사건을 재조명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보듯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른 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울의 모습에서도 보게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한번 임했어도 그때로 그냥 끝나버리면 여전히 또 되돌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 문제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내게 성령을 부으시며 붙드시는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새롭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새롭게 하자 했을 때 온 백성이 사울도 그 말에 응답하여 길갈에 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합니다. 언제 이렇게 새롭게 됨으로 나가게 되었는가? 암몬이 쳐들어왔다고 그냥 이렇게 새롭게 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때문에 새롭게 된 것도 아닙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 새로워졌느냐? 사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온 이스라엘과 함께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미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전심으로 나아갔을 때도 블레셋과 전쟁을 승리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그때는 그저 내 앞에 닥친 블레셋이라는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하나님의 구원으로 고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자 이제 그 길었던 암흑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영혼에만 역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깨닫게 될 때 그렇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일들 가운데 주의 구원을 깨닫게 될 때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고 알게 될 때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보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주님의 구원을 고백하죠. 백성들은 사울이 무슨 왕인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는가?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끌어내서 처단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가 새롭게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러면서 건의하고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 편에서 보자면 정치적으로 자기를 따르지 않는 정적, 반대파를 숙청하고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쩌면 억울함, 수치, 비참함 다 없애버릴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죠. 새롭게 합니다. 13절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후에 다윗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계속 창들고 적의 군대까지 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자기 곁에 있던 용사들이 저희가 이제 원수를 갚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죠. 옷자락만 베어가죠. 그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피난길에 올랐을 때 돌 던지고 욕하고 하던 사람을 우리가 죽일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 나를 저주하는지 나를 깨닫게 하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가만둬라 얘기합니다. 오늘 사울도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순서는 복이 있다 천국을 가진 자들아 심령이 가난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여짐으로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는 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고 알게 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도저히 다른 데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자 지도자들을 쫓아가거나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빈들에 계실 때는 빈들로도 가고 갈릴리에 계시면 또 갈릴리로 찾아가고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일이 없으니까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자기 반대파들을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 자신이 이미 주님의 구원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집에서 소 끌고 밥 갈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시키셔서 저 암몬을 둘도 같이 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다 치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자기가 경험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그 감격을 잊으면 그래서 새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대표적이죠. 그 많은 빚을 지금 탕감받고 지금 돌아가는 그 길에 겨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니까 너 왜 나한테 갚지 못했냐 하면서 옥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분명 이렇게 새롭게 되고 새롭게 행하는데 나중에 보면 누구도 품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은 나를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아무에게도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던 나를 암몬과 전쟁에서 이렇게 놀랍게 승리하게 하심으로 온전히 왕으로 세워주신 주의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함부로 나한테 거역하느냐, 내가 왕인데 내 왕좌를 감히 다윗이 넘보느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맛보고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받거나
또는 견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다 벗겨주시거나 또는 너그러이 그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내게 간구하는 내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문제와 고통과 억울함과 좌절과 수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 구원하심을 주님의 구원을 내가 깨달아 아는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이렇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아, 이렇게 견디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아, 이렇게 감당케 하시고 아,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구나. 오늘도 깨달아 하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전히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붙드시며 새롭게 하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그 믿음의 굳건히 서기에 자연히 내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과 이스라엘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와 삶을,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구원을 베푸신 은총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기에 자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가득 안고 새 삶을, 새 날을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